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땅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그 비를 흡수해서 아름다운 채소,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똑같은 비를 흡수했는데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비유가, 이 두 종류의 땅의 비유가 사람을 비유한 것임을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8절에서 9절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곧 우리의 마음, 사람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쓰기는 60년대, AD 60년대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수신하는, 받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릴 때 잘 받아서 아름다운 곡식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곡식을 만들면 복을 받지만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저주를 받아 버림받고 불사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강경하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을 그 다음 말씀에 또 하고 있죠. 쭉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 정도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19절이죠. 우리가 이 소망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영어 성경에 닷으로 나와 있는데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는데, 이 닷은 앵커입니다. 앵커. 영어로 앵커. 이 앵커가 뭘까요? 앵커를 영혼의 소망을 영어 성경에는 앵커, 닷으로,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 소망과 닷이 똑같다는 거죠. 앵커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앵커는 배가 정박할 때, 배가 떠날 때 두 가지에 사용됩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대형 선박은 앵커가 10톤 정도 된대요. 그래서 쇠줄이 풀어질 때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 옆에서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너무 속도가 빠르게 쇠줄을 풀면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그 갈고리 같은 게 땅을 긁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도 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쉬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그렇다면 앵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머물 것인가? 꼭 언제 떠날 것인가? 두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소망이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이 앵커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박할 수 있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소원이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정확하게 하려면 신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서 갈릴리에서, 보통 그때는 갈릴리의 보트가, 조그마한 배가 교통수단이었으니까 가버나움에 갔다가 베세다에 갔다가 또 다른 어떤 지역에 갈 때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10km 정도를 갔어요. 근데 그 10여 리 정도라고 10리 정도를 갔다. 이제 10km 정도를, 8km 정도를 갔는데 이 8km 정도를 갔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죠. 풍랑을 만난 걸 보고. 그때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저희가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씨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타자마자 그냥 빨리 도착했어요. 목적지. 소원의 항구로 도착한 거죠. 그 소원은, 그 배가 가고 있는 그 배는 누구의 소원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도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가다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보내셨기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의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풍랑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 게 아니라 풍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소원의 항구로 바로 숏컷이 되는 거죠.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앵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앵커가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하는 땅에 정박하기도 하고 주님의 소원이 움직일 때 그 앵커를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과 이동은 우리의 일을 다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를 다 결정하는 것이 정박하는 것과 떠나는 것에 두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든든한 것은 앵커가 있을 때입니다. 그 앵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해서 어디 가서 멈출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떠나니까 떠나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멈추니까 멈춰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 앵커가 정박해야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정박해야겠다 하면 깊숙이 던져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일을 붙들린 그 붙들림을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열매와 축복과 생명의 곡식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앵커는, 소망은, 소원은 붙어있다. 여러분, 풍랑이 와도 주님의 소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와서 허우적거리는데 벌써 그 풍랑이 주님이 원하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소원을 준 분이 누굽니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윗이 그냥 들에서 양을 쳤는데 그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꿈을 준 분, 소원을 준 분이 누굽니까?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잖아요. 요셉에게 소원을 줍니다. 기드온에게 소원을 줍니다. 기드온은 조용히 살고 싶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던 사람인데 삼손에게 소원을 줍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을 줍니다. 영혼의 닻을 준 거예요. 영혼의 앵커를 준 거예요. 그 앵커를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좋은 땅, 비옥한 땅, 저절로 열매를 맺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이 앵커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이 앵커가 좀 구체적으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를 정의했는데 그 스트레스를 정의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내면이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의 열매가 맺고 또 칭찬을 받고 그러면 마음이 채워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상심리라고 하는데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보상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상심리는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가기 전이지만 지금도 계속 주님은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드러낸 것과 성도를 사랑한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아서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말이 work으로 나왔습니다. work. ministry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알고 있고 상을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채워져야 되니까. 이걸 누가 채워주지? 그래서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서 유혹과 중독의 삶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어떤 시간이 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들어가다가 또 눈이 걸리죠. 그리고 거기서 수시간을 헤매죠. 이 세대는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하면 그러한 것에서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앵커와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고 정박하고 떠나게 하는 이 앵커와 멜기세덱을 연결시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이름의 뜻은 의의 왕, 정의의 왕 이런 말입니다. 멜레크가 히브리어로 왕이거든요.
덱이라는 말이 righteous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은 살렘의 왕이에요. 살렘 있죠? 살롬, 샬롬, 샬렘. 평안, 평화, peace.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두 차례 등장하는데 하나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하나는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되게 신비한 정체를 가진 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뒷장을 계속 읽어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탄생도 없고 멜기세덱은 그런 분이다. 레위자손보다도 높고 대제사장보다도 높은 분이다.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 나타났나 그 시점이 중요한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타락한 줄 알고 가지 않았어요. 다른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앵커가 영혼의 소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는 말씀을 이미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이 그 땅으로 갑니다. 알면서도. 그리고 가가지고 큰 환란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12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던 소돔과 고모라 두 개 더의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는 엘람왕 그돌로멜.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지배를 했는데 이 그돌라오멜한테 배반을 하니까 그돌라오멜이 지금의 아마 시리아 정도의 왕입니다. 다마스커스. 근데 동맹을 해가지고 내 왕을 같이 동맹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3명의 왕을 더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모든 재물이 그 많던 그 거부라고 나와 있죠. 되게 부자였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약탈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까지 다 잡아갔어요. 왕도 대패를 했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놀랍게도 그 강력한 그 왕의 연합 군대를 기적같이 이긴 거예요. 318명으로 그 내왕의 연합군을 이겨서 다 찾아온 거예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모든 걸 다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는 아주 짧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주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휘말리기 직전에 그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했거든요. 네가 원하는 땅을 다 보고 원하면 가져라 했는데 롯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악한데 악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양보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하나님 상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고 너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롯의 전쟁에 휘말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영적 전쟁 같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셨어요. 어떤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데 왜 너 때문에 이 땅을 가서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보면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정반대로 상황이 갈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 같고 내가 왜 여기에 자꾸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붙들려야 되고 왜 자꾸 매여야 되지 하는데 구하긴 구해야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기업이 뭘까를 쭉 보면 두 개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 시대와 시대를 걸쳐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업은 땅과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저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며 내가 머물 정박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지 일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주는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크죠. 사람 때문에 못 떠나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즐거워 찬양하게 됩니다. 두 가지 속에 천국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이삭, 베드로, 바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란을 줬잖아요. 지금의 터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물론 흉년이 내와서 내려갔다 바로 올라오지만 애굽을 줬습니다. 이집트를 유업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성경을 잘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이야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 큰 죄인이라 유황불을 내려서 한순간에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기 전에 20년에서 계산을 해보면 20년에서 23년 후에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0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에서 2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한 그 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어요. 그때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의 세월이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루아침에 아무 경고도 없이 아무 사랑도 없이 망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해냈잖아요. 살려냈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유업으로 준 땅이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 땅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조르면서 매달리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유업으로 준 땅이잖아요. 그 땅에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랑이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20년 전에 경고하시고 그렇게 큰 죄인들인데도 아브라함의 목숨을 걸고 318명을 통해서 살려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엉겅퀴와 가시의 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데도 괜찮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괜찮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지 마십시오. 만으리 여긴다는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코를 벌렁거린다는 뜻이에요. 콧구멍을 열고 코를 벌렁거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엉겅퀴를 냈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도 없었던 저 시골 할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만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멜기세덱이 그럽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너를 내 대적에 너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를 이기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밀접하게 옆에 있으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318명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수의 사람으로 이겼는데 왜 이겼냐면 그 소수의 318명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걸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앞에 있는데 그 비옥한 땅을 내려놓는 것. 욕심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죠. 하나였고 한 마음이었고 한 스피릿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스피리추얼 워리어라고 그럽니다. 하나가 돼서 군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자녀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수의 사람들, 내 소수의 소그룹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허상과 허영에 들떠서 화려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놓는 것.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쓰실 것입니다. 구동독 서독과 통일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요.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하면은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대로 와서 베를린 장벽에 서가지고 구 베를린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지 않을 텐데 벽아 무너져라 외쳤대요. 그런데 안 무너졌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너희가가 복수로 돼 있더래요. 복수예요, 진짜. 원문에도 복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혼자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무너져라고 외쳤는데 안 무너졌어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가만히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옮겨지다의 동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 때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무너지겠구나 믿었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1989년 11월 9일 날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코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는. 좀 웃기는 얘기일 수 있겠죠. 무식해 보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아, 이렇게 말씀대로 그냥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우직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세대의 최고의 문제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최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인텔리전스예요. 대단한 말씀들이 추구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너무 아쉬워요. 그게 뭘까요? 능력이에요. 영성이에요. 파워예요.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영향을 주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해냈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파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랑하다 보면, 불쌍히 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맞춰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오합지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 다 베리는 거죠. 첫 단추를 차라리 건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면 생명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잘못 처음부터 그려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텔리전스한 건 좋은데 능력 없는 인텔리전스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열정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지식 없는 열정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걷잡을 수 없이 무모하다. 그런 말이 있죠. 지식 중요합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옵니까? 열정과 지식이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되죠. 그 열정은 골방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외로운 시간. 다시 얘기하지만 외로운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성소와 휘장, 지성소의 가운데 있었던 텐트예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깊이 친밀감 속에 만나는 거죠.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채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냄새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생명이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올 때 내 영혼 속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죄를 회개하고 싶고 없던 사랑이 차오르고 그게 바로 앵커가 주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좋은 곡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살지 않은 모습이 두 가지 다가온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두 왕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에 크게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근데 그때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왔는데 소돔왕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소돔의 소유나 물건과 재물을 도로 찾았는데 그건 당신 다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람들만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보고 있었고 지금도 너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오히려 자기가 얻은 그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이게 첫 번째 11조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 율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를 선포하는 게 11조 때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렸는데 소돔왕은 뭐라고 했냐면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아니겠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점프할 수 있는, 대기업으로 점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소기업이라면 그런 찬스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중에, 당신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내가 아브라함이 너한테 치부했다고 할까봐,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 소문날까봐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자릅니다. 이게 소돔에 살지만 소돔을 닮아가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에게는 예하고 유혹에게는 노하는 삶이죠. 그때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왜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 안에 영혼의 닻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엮이는 것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의 닻에서 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 속에,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갑자기 생각나게 해서 여기다 써놓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또 넘었는데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사례비는 없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자비랑 선교하고.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맨하탄에서. 너무 어려울 때인데 마치 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부부,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집사님 부부가 와서 저에게 돈을 내밀었어요. 저는 헌금하시려면 교회다 하시지 왜 저에게 주냐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에게 주고 싶대요. 근데 그 돈이 그때 당시 20년 전의 돈인데 2만 불이었어요. 목사님 혹시 필요한 데 없으세요? 이 선교일에 좀 써주세요.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 아내, 제 아이들, 제 가족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죠. 얼굴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비량으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2만 불을. 근데 제가 입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서 받지 말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을 돈은 아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한 5만 불 되지 않겠어요? 가치로 보면. 받지 말아라.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선교단체에 헌금을 전달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진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속이는 사람,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지만 맨날 속았다, 맨날 무슨 사기를 맞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소돔에 살지만, 소돔을 사랑하지만 소돔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망의 낯을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거 안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빚 한 번 안 졌어요. 신용카드 한 번 긁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알고 계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기억하셔야 될 음성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의 이 말 한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짧게 들려오잖아요. 성령의 음성은 내가 안다. 내가 널 보고 있다. 내가 널 복줄 것이다. 짧은 센텐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있대요. 주님이 보고 있대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드리려고, 기도하면서 드리려고, 찬양하면서 드리려고, 죄 짓지 않으면서 깨끗한 영혼으로 드리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고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 기업은 하나님의 땅과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소원, 기업과 땅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We who have fled to take hold of the hope set before us.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소망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we have fled.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이 그냥 피하여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피한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피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호프를 셋해놨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걸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죄책감이 들고. 그런데 현저히 나타나는 죄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잉태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소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어져요. 열정이 없어져요. 열정이 생각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열심, 축복이에요. 그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열정, 패션과 호프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는 건 열정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열정을 상실했다는 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왜 없습니까? 안 피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도망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죄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두려워야 될 게 있어요. 죄예요. 죄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소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앞에 있는 소원은 기쁨, 소망, 평안,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지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이상하게 아직 손에 안 잡혔는데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 주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소원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합니다.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들어가서 그 소원을 또 붙들고 소원을 또 만나고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깊은 친밀감 속에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나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내 병, 이런 것들을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 얼굴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내가 깰 때, 아침에 깰 때 만족하려. 그냥 하나님의 얼굴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휘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휘장이 어떻게 들어가게 한다고요? 소원을 가질 때 들어간다. 소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도망가야 돼요. 다 아는데요. 이 말이 나오고 싶죠. 다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한 가지,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과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과 비교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세상에 주님과 나만 있고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소원과 이루어진 꿈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죄를 지면은 한 순간에 모든 소망이 깨지면서 죄책감과 오염됨과 더러움 속에서 아주 너무너무 불쾌해지는, 한순간에 마음이 불쾌해지는 그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 두 개를 비교하십시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죄 짓고 괴로워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주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고 싶다. 그 생각만 들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땅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있습니까? 땅과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은 기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줍니까? 너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품었고 유업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에게 준 땅입니까? 그러면 기준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나라에 있고 어떤 도시에 있잖아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고 싶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고 땅을 밟게 하는 거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가장 존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데려가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씻기시고 그 땅을 섬기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꿈을 낳고 이런 일들을 주시고 싶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반대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불쌍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과 땅이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 도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업인 것은 그 땅에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구하잖아요. 그 땅입니다. 몽골, 뉴욕, 한국의 시골 어떤 지역, 성수동, 브루클린, 맨하탄, 사우스다코타, 어디입니까? 온두라스, 어디입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준 땅을 잊은 적이 없어요.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깨지기 쉬운 그릇도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쓰실 것이다. 주님이 영혼의 닻을 그 영혼 안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닻이 그들을 정박하고 떠나야 될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하죠.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청년의 때는 극에서 극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주를 향한 불타는 열정, 또 하나는 아주 네스티한 세상의 정욕,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렬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사. 피하고,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동사.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아. 세 개의 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쫓으라. 최고의 방어는 쫓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고 직장의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섬기고 그 소원을 가지고 섬기고 그때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평생의 소원 주님께 붙들리는 것.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세요. 쫓아가세요. 적극적으로 달려가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신실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주님을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도 있죠.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너무 같이 있지 마십시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상. 줄 때까지 좀 경계하십시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장치로 살아가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있으면 꿈이 꾸어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동네 사람 데리고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 집에 모신 다음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주를 보았고 들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엎혀 다니시려고 합니까? 옆에 사람 등에 엎여서 따라다니려고 합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업고 다니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매여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부축해서 쩔쭉쩔쭉거리면서 옆에 부축받고 갈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메고 왔지만 갈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고 갈 때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언제까지 엎혀서 사는 인생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업고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엎이는 삶이 아니라 업고 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지 못해서 가자고 하면 가고, 교회 가자고 하면 가고, 은혜의 자리 가자고 하면 가고, 그게 아니라 살리고, 쫓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함께 하고,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께로는 달려가게 하고, 그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적용을 해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종류의 땅 중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땅입니까? 두 종류의 땅에 엉겅퀴와 가시를 낸 땅과 곡식을 낸 땅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소원은 뭡니까? 기업과 땅은, 사람과 땅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앞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안 보이시죠? 피하세요. 죄를 피하세요. 그럼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